여러분, 사람을 연불천재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천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천재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천재는 병약하고 처음에는 어릴 때는 좀 똑똑했다가 나중에 되면 머리가 보통 사람으로 되고 빨리 죽고 아주 괴팍하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재일까요? 그런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는 몸도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너무나 좋겠죠. 그런 걸 다 알으니까 천재인데, 학식은 물론이고 예의 범절도 아주 너무나 바르고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천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키우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집했어야 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자비심은 하나도 없어. 나만 잘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혼란만 초래하고 큰 죄만 질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래서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신앙심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었는데, 그 나라는 아침에 교회 가고 점심때 절에 가고 저녁때 천주교 가고 마호메드교 가고 힌두교 가고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종교는 다 그냥 사람한테 좋은 것이다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는 곳이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이 불교는 불교도 기독교는 기독교 이렇게 자르는 것뿐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성경도 많이 보시고 힌두교의 책도 많이, 도교도 많이, 노자 도덕경 같은 도교의 서적도 많이 보고 유교도 보고 불교도 보고 많이 보시는데, 할머니가 늙으시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 책을 본인이 읽을 수 없으니까 손주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를 뽑아가지고 그 걔가 가서 할머니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애가 어린 시절에 볼 수 없는 책을 가서 할머니 읽어드리다 보니까 얘가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재교육에 보면 어린 시절에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계속 읽어주는 게 바람직하답니다. 애들 때는 제한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건 애들 거고 이건 어른 거고 이런 게 있지만, 어릴 때는 그게 다 스펀지처럼 다 흡수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가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도덕경도 읽고 그런 걸 계속 할머니한테 읽다 보니까 애가 더 나중에는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그 할머니 책을 읽어주는 위에도 자기가 책을 엄청나게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게 조기교육이거든요. 이 조기교육에 보면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해보면 아주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배드민턴 치러 갔어요. 선수 출신들 자강조랄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게임을 해요. 왜? 아마추어하고 하면 게임이 도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60%의 원리라는 거 표현했는데요. 30이 넘어서 배드민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선수들이 60%밖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자강조라고 자기들끼리 코치조는 코치들끼리 게임을 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끼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바로 조기교육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책을 썼어요.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에 바로 그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교육시켜야 될 게 뭘까요? 그런 걸 아무리 잘해봐도 나중에 허망한 걸 느끼면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영적인 천재가 가장 바람직하겠구나. 영적으로 깨달으면 어떤지,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과를 얻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등급 이상을 올라가거나,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단계, 그 영적인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느님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떤 분이 아마 열심히
해가지고 그 등급에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 그런 건 조기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배드민턴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밖에 못, 그래서 거의 다 연부를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는 겁니다. 늦어서 하게 되면 에너지도 많이 레벨도 떨어지지 이해력도 그만큼 열리지 못해요. 제가 체육과를 다니면서 이제 체육교사들 중에서 교감을 승진하려면 가서 연수를 받으러 가서 점수를 잘 받아야 돼. 그 점수가 거기에 합산되기 때문에. 근데 숨을 추러 갔어요. 이 무용 같은 거 있잖아요. 무용을 배우러, 체육 시간에 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무용을 배우러 가면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 사람이 나이가 40살 이상이 넘으면 어떤 무용을 가르쳐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수를 받는 게 더 급한 분들은 이 50대, 40대 이상 이 선배들이고 30대 이하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좀 못하더라도 감안해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100번 맞더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춤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 공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많이 시키면 걔가 비록 선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추어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정토 삼부경 같은 것을 어릴 때부터 설명을 해줘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걸 설명한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런 걸 잘 인식을 시켜주는 건 너무나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은 할머니한테 그런 책을 많이 보다가 전혀 출가를 안 하고도 가정을 잘 꾸리면서도 도를 통했어요. 큰 스승이 됐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바라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재가 되는 거요?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는 평생 동안 천재인 것입니다.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고등학교 우등생이 8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만 단어를 어릴 때부터 다 이해해. 그러면 뇌의 시냅스가 엄청나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소리를 듣는 거죠. 엄청나게 머리가 더 좋은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많은 것을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키우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연불이 가장 좋은 조기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은 다른 사람을 아주 매우 사렵게 배려하는 법을 저절로 터득하게 돼요. 불경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게 다 나오니까. 여러 경전, 좋은 책들을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또 나를 가르쳐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요. 제가 교사를 해보니까 1000명의 학생들이 있어도 그중에서 제일 큰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뭔가를 잘하는 사람보다 뭔가를 가장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학생한테 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애들, 그런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가장 감사할 줄 아는 학생한테 상을 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연불 하는 법을 천천히 가르치고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정토 삼부경을 해가지고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재밌게 얘기해 줘가지고 이 애들이 연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세암 전설 아시잖아요. 그 5살밖에 안 된 어린애를 두고 쌀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양양으로 가서
그 스님이었던 사람이 가서 다시 돌아오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올 수 없어요. 거기 눈이 너무나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을 몇 달 동안은 오지 못하였으니 뭐 애가 죽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겠지 하고 봄이 돼가지고 눈이 녹은 다음에 올라와 보니까 가까이 갔는데 애가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애가 멀쩡하게 있더라. 그러고 가보니까 야,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니까 저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매일 밥 해주고 그래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노느라고 재밌게 지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세암이라는 이름을 붙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 그런 기적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계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정토삼부경하고 애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염불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것이 네가 평생 살면서 어려운 일일 때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능력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